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Laodicea, write the words of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beginning of God's creation. I know your works.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Would that you were either cold or hot. So because you are lukewarm and neither hot nor cold, I will spit you out of my mouth. For you say, I am rich, I have prospered, and I need nothing, not realizing that you are wretched, pitiable, poor, blind, and naked. I counsel you to buy from me gold refined by fire, so that you may be rich, and white garments so that you may clothe yourself, and the shame of your nakedness may not be seen, and salve to anoint your eyes, so that you may see. Those whom I love, I reprove and discipline. So be zealous and repent.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The one who conquers, I will grant him to sit with me on my throne, as I also conquered and sat down with my Father on his throne.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에서보두 사빌라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학자들이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는 제일 처음에 나오니 초대교회고, 중세, 근세, 시간대를 가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이제 현대 최근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다. 우리 시대의 교회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초대 교회의 첫 역사적으로 순서를 나눠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편지에 나타나는 표현들이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들었을 그 지역 교회의 정확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열쇠를 들고 그곳에 서셨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열쇠가 다른 교회는 그 열쇠 대신 뭐 별을 들고 있다든지 뭐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왜 열쇠인가? 그 성에는 큰고 견고한 성문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이 열쇠를 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문을 여실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을 연결을 해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성마다 다 성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교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그렇게 항상 이렇게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보고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찾아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조금 더 그럴듯한 그 매치가 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나왔는가 할 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흐르는 온천수 이야기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이 나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마을에서 온천이 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로마의 특유한 그 하수 시설, 상수도를 끌어오는 파이프 시설과 그 수도교 시설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천의 그 뜨거운 물을 쭉 그 도시까지 끌고 오면, 목욕하기 좋아하는 로마 시민들이 맨날 따뜻한 물을 목욕할 수 있잖아요. 끓이지 않아도.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물이 이 파이프를 건너서 도계교를 수로를 지나서 오는 동안 물이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온천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왔다. 그런 것이 분명하게 온천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듣던 사람들은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기네가 맨날 컴플레인하는 그 미지근한 물. 우리는 왜 뜨거운 물이 없고 이거 오다 가다 식나? 아이 물이 미지근하네 이러면서 이거 뭐야? 차라리 냉탕이든지 온탕이든지 뭔가 정신이 바짝 들이는 어떤 찜질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투덜거리던 그 모습, 그 물. 근데 주님이 너네가 지금 그런 물이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 딱 했을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아,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저 온천수, 식어버린 온천수 같은 그런 상태구나. 그렇게 알 수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구절이 있는 것이죠. Would then you were either cold or hot.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제 현대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방심하고 나는 다 크리스찬이고 모든 사람이 교회 가는 것 같고 시간은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을 안 내도 되고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해져 물이 식은 것처럼 식었다. 다시 뜨겁게 이 달구고 열심을 내고 첫사랑의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도 뜨겁게 주를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럼 차갑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뜨겁든지 거기 말씀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뜨거운 거는 정말 사랑으로 뜨겁고 감싸주고 아주 열기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차가운 거는 냉정하고 쌀쌀맞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주님이 쌀쌀맞아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차갑게 사랑해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을 2000년에 쓸 때는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교과서처럼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이 딱 시험에 나올 것처럼 아주 빈틈없이 이렇게 쓴 문장들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하려는 말에 중심을 하는 것이지 그 한 단어 단어에 보다는 어떤 메시지의 중심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차든지 차든지 덥든지 하라. either cold or hot 하면 cold 해라, hot 해라 이 뜻이 아니고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중심 주제는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 이 뜻이죠. 너네 지금 온천물처럼 지금 식어버린 거다. 이거 하지 마. 식은 거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 앞에 있는 말, 표현을 꼬투리 잡으면 안 되는 중. 뜨거워야 된다. 핫해야 된다. 콜드해야 된다. 차가워야 된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미지근하지 말라. 이게 원래 하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고 식어버리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온천물, 그 쓸데없는 온천물 아니면 다시 데워야 되는 그 수고로운 온천물 식어버린 물처럼 되어 있으니 너희들 문제 있다. 뭔가 회복해야 된다.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뜨거운 교회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식어버린 교회. 식어버린 교회는 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데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데펴야 뜨거운 목욕을 할 수 있고 차가운 물을 쓰려면 식혀야 차가운 물을 뭔가 액션을 더 취해야 쓸 수 있는 물 그렇게 액션을 취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열망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또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들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미지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식어버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상황을 다른 표현으로 하죠.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는 식어버렸다는 온천수 같은 표현을 그 뒤로 가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들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 사람들은 또 부자 성이니까 또 부유하겠죠. 하지만 스스로 다 가졌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사회도 호황을 맞고 부자
동네가 되었으니 교회도 부유하여 별로 안 가난해졌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다 갖췄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너네들은 가난하다. 우리는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야 너네 장님이야. 눈을 씻고 안약을 사다가 눈을 좀 발라봐라. 그러면서 너의 실상을 봐라. 안델센 동화에서 The New Emperor New Clothes라는 동화책이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너는 벌거벗었다. 근데 그 왕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멋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벌거벗고서도 입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 사람이 깨닫습니까? 어린아이가 웃을 때 부끄러움을 알잖아요. 드디어 눈이 벗어져서 자기의 부끄러운 걸 보게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는 화려하게 다 입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너는 벌거벗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식어버린 원총물이고 너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그리고 가난한 거야.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더 웃긴 것이죠. 미지근하니까 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의 열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 식은 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식어버린 물, 쓸 수가 없어요. 옷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벌거벗었어요. 부유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 가난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많이 모인다, 많이 잘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는 불쌍한 교회, 병들어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고름이 터지려는 외부에서도 알만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혁이 멈춘 교회, 스스로 정체된 교회, 식어버리면서 점점 죽어갈 만 기다리는 교회, 만족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럴 수가 있겠죠. 나는 스스로 좋은 신앙인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다. 당당하다,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더럽다,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식어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뜻은 조금 좀 그래도 열이 있다는 따뜻하니 좋은 느낌이 드니까 사실 그 표현이 안 좋아요. 식어버린 신앙인 것입니다. 그대로는 쓸 수가 없는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 단계에 저도 모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있으면 식기 마련이죠. 제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식었는데 식은 줄 몰라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 몰라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벌거벗은 임금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게 그 더 큰 문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다 주님께 바쳤나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는데 실제로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그러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네? 자기는 부유하다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이나 하지 말지.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니 이거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자랑할 게 없는데 책망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자랑하는 신자. 이것이 우리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들을 생각해야겠죠.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교회 생활과 찬송도 익숙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는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식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가난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눈을 좀 떠라. 너가 가난한 상태인 걸 알아야 된다. 식어버린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회복이 되겠죠. 이런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답답해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안약을 발라라. 또 부자라며. 그러면 부자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안약을 좀 사서 너 눈을 발라. 그랬으면 보면 너가 얼마나 벌거벗은지 알 거 아니냐. 주님이 답답해 합니다. 이 답답생들아. 아니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주여 나를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로 갈등도 하고 그럴 텐데 이건 갈등도 없이 나는 평안하다 스스로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가슴을 치시다가는 이 도무지 안 되겠는지 아예 교회 문까지 두드리십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제발 너의 벌거벗은 상황을 깨닫고 그 식어버린 물을 다시 데피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변화를 줘라. 열심을 내라. 주님이 이제 우리 문을 오셔서 직접 두드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은 이거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쓰는 게 아니죠. 이 1950년대, 70년대 미국도 신학이 성경 보는 게 이게 후져서 잘 안 돼가지고 그저 한 절 한 절 보는 게 그 당시 그 수준이었어요. 유럽은 막 신학을 하고 좀 고민을 하는 동안에 뭐 개혁주의 이렇게 해서 문맥을 따지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좀 그때 좀 후져서 한 절 한 절 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한계시록만 띄워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딱 떼어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사형제도 다 그냥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게 50년대 생각의 그 수준인 것이죠. 개혁교회 교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쓸만한 단어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단어가 구절이 아닌데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 좀 열어라 이놈들아. 성도들아 문을 열어라.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아 문을 열어라 하지 않고 이미 믿는 사람 문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전도할 때 쓸 수가 없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왕자다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늘의 유업을 받겠다 하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을 제발 좀 열어라. 옛날엔 열었었겠죠. 옛날에 한번 열었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닫고 있는 사람들의 문을 열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시애틀 드림교회 교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문을 열어라. 근데 문이 닫힐 수 있습니까? 한 번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야 했던 문이 우리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까? 비유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바람에 우리 믿음이 그냥 식어버렸으면 닫힌 겁니다. 핍박을 받고 가난에 시달리고 실패가 겹어되고 내 인생이 뭔가 예수를 믿어도 풀리는 게 없네 하면서 낙심이 되는 거 닫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큰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떠나고 흔들리면 닫힌 겁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열심히 뭘 늘 그렇게 막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열심히 식어버리고 속에서 오산하는 것이 적어진다면 닫혀간 것이죠.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 회의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다음에 내가 행복을 찾고 내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지고 기쁨이 생겼고 성령의 능력을 가져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외워졌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대가 없어졌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오래되어 됐는데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 볼 때는 그 옛날 믿음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없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 예수를 믿는 희락, 화평, 기쁨, 찬송이 어디 갔는가? 주님 보세요. 그래서 진단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은 장님이다. 너희들은 식어버렸다. 너희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차든지 덮든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느 누가 미지근한 신앙, 식어버린 물이 되고 싶습니까? 어느 누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나다니고 싶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열린 크리스찬, 정말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하면 이제 그렇게 돼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쭉 변화 없이 있다 보면 그냥 저절로 이게 이런 게 신앙인가 하면서 아무런 동기부여도 받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그냥 식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고생이 심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평안하든지 그 평안이 너무 지루하게 오래됐으면 우리 안에 열정이 없을 수 있어요. 뭔가 확실한 어떤 돌파구가 있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 인내하면서 저절로 조금씩 신앙에 바람이 빠지는 것이 될 수 있죠.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이제는 안 보이게 돼서 그냥 스스로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벌거벗은 임금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은데 문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있었으면 벌써 바꿨겠죠. 안약이 있었으면 벌써 눈을 붓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았을 것이고 그 식어버린 물을 다시 때울 수 있는 불을 피워서라도 물을 다시 끓여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럴 뗄감이 없어요.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압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고 속에서 그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이제 없어지면 그 믿음을 불을 붙일 불씨마저 사그라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힘을 내고 해야 될 텐데 힘도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에 도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너희들이 문을 열어라.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와 더불어 그 안에 더불어 있겠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성전되게 할 거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네 완전히 연합을 할 것이며 와서는 내가 너에게 빵을 주어서 너를 배부르게 하겠다. 와서 내가 음료수를 주면서 너희를 갈증을 해소시키겠다. 내가 너의 생명강이 되게 하겠다. 너를 살게 하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힘나게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 주실 것이며 우리를 다시 한번 그 희락과 화평 성령의 능력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면 돼.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다 해주겠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서 연회를 베푸시고 잔치를 베푸셔서 우리 삶을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빈 곳이 채워지고 식은 신앙이 끓어오르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해서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봄날을 다시 맞고 잔치상처럼 아주 유쾌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실 이 연회를 사모하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무엇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소경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눈이 멀어서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무엇이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보고 싶습니다.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주여 보고 싶습니다. 그 원하는 갈망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셔서 그 눈을 열고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라오디게가 바로 필요한 것, 그 외침도 바디메오의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다시 뜨겁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은 내가 힘없지만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 그 갈망, 기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소망마저도 놓지 않고 이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더 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찾고 그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목마름을 물로 먹여주실 것이고 잔치를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말고 가난하다, 내가 식어버렸다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을 부르고 싶은데 이 찬송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잘 부르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번역이 참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소지를 낳게 번역을 했어요. 대신 이 영어 번역과 이 찬송은 너무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찬송입니다. Once it was the blessing. 내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Now it is the Lord. 그러나 지금은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Once it was a feeling. 감정으로 믿었는데 now it is His word. 이제는 말씀을 믿습니다. Once His gift I wanted. 내가 사모했던 것은 주님의 선물, 은사였는데 now the giver won. 이제는 그 주시는 분을 소망합니다. Once I sought for healing. Now Himself alone. 옛날에는 낫기를 구했는데 지금은 주님 한 분만 구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주님, 내가 영원히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주 고통스럽게 내가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완전히 믿기만 합니다. 이제 반쪽짜리 구원했지만 이제 완전히 구원을 얻었고 내가 뭔가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은 옛날에는 막 이리저리 표류했지만 예수님 안에 닻을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스스로 아주 바쁘게 계획을 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불안하게 불안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케어해 주십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그것만을 말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에 관심이 두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용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 힘을 원했는데 그 주시는 힘이 아니라 이제는 힘 있는 그분, 당신을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힘썼지만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것입니다. 내가
진임을 갈망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등불이 꺼져가지만 이제는 아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내 소망이 닻을 내렸고 이제 등불을 준비한 신부처럼 내가 기다립니다. 이 찬송을 우리 하시는데 오늘은 유튜브에 맞춰서 영어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던져드리면서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신앙들,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라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